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우리는 마음이 답답하고 클클할 때 때로 산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말씀도 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서 용기도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에서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 짜증나는 일, 나로 하여금 산에 갈 수밖에 없겠던 그 현실이 꿈쩍도 하지 않고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타는 횃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환상도 보았죠. 그리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여전히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내 사레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레의 고민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늙어가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자녀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레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오직 사레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의 고민은 좀 특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그분은 신실하실까?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대로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만약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도대체 내게 무슨 잘못이 있기에 아직도 나에게 아기가 없단 말인가? 이것이 사레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좌절감은 사레에게 부정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과 형편에 맞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와 감정에 잘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내 입장 한번 되어보세요.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세속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별로 죄책감을 갖지 않고 쉽게 그 방법을 따라 행동하게 되죠. 사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 나이에 육체적으로 아이를 갖기란 불가능해. 내 몸종인 하갈을 통해 자식을 번성시키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현명한 일일 거야. 이 생각이 사례의 마음속에 점점 더 크게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생각이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단지 답답하기 때문에 든 생각이죠. 이러한 사례와 같은 생각을 그녀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아기가 없다고 하나님께 투정이 부렸었죠. 양자나 삼아서 약속의 자식으로 삼지요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처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례도 자신이 임신할 수 없으니까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례의 실수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정 지은 것입니다.
사례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해 마침표를 찍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표가 아닌 쉼표를 찍으신 것입니다. 지금은 아기가 없으나 곧 아기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사례는 자기 마음대로 단정해버린 것이었죠. 아기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 고로 약속은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셨어. 라고 마음대로 단정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아브라함과 사례를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까지 데리고 가신 후에야 아기를 주셨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고요. 둘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면 이 정도의 시험까지 필요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먼 훗날 동정녀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을 계획하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써 구속사적인 가르침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불가능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미리 단정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새벽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모든 일이 불가능한 것 같고 어려움일 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 상황,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이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생에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오늘도 굳건하게 믿음 위에서 서가는 승리하는 저와 이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시간과 사례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마침표가 아닌 쉼표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견디기 힘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단련하시고 또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든지 불가능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미리 단정짓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지 않게 해주옵시고 끝까지 모든 일이 불가능한 것 같고 어려움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자세임을 알게 해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모든 교회 사역 안에서 그렇게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 위에 서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든든에 서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유병선을 바라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게 해 주옵시고 오늘도 건강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교회 성도님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택지역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나라 이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진노 중이라도 주님 부흥시키신 것을 부흥을 잊지 마시고 수년 내라도 꼭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살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평택지역이 회복한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